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앙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다 믿었던 무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계명은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계명이 가장 길게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심지어 저조차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자세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몇 시간으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켰는지를 몸소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아주 10계명 중에서도 원형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네 글자의 은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12절에 있는 것처럼 부모 공경, 13절 살인 금지, 14절 간음 금지, 15절 도적 금지, 16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군하게 좋도록 우리 군인들이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걷는 것처럼 행군하게 좋게 되어 있는 운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아주 빈번하게 발상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도둑질의 개념을 넘어선 사회 정의의 개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출애굽기 2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도둑질하여 소나 양을 도둑질하는데 소 한 마리를 도둑질했으면 5마리로 갚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500%로 배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입니다. 400%입니다. 오히려 더 귀한 것에는 더 크게 배상하게끔 물려놓은 겁니다. 그것은 그 본질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몹시 귀한 것일수록 그 몹시 귀한 것을 모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감수를 해야 되는 그 과정들을 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도둑질하다 걸리면 그만큼 물어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도둑질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개념에서 이 도둑질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물건에 대한 개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 너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노력했던 시간, 그 사람이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었던 그 인생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둑질이란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적은 물건일지도 모르지만 그 물건이 그 사람한테는 전 인생을 대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에 보면 굉장히 얼마 안 되는 금액을 도둑 당했는데 그 사람의 내용을 알고 보면 신문을 팔아서 아니면 폐지를 주어서 모은 돈을 도둑맞는 경우들이 가끔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하루 그 사람의 식사에 사용했던 것이 컵라면 하나,
그 다음에 뭐 하나 해가지고 기껏해야 1,500원, 2,000원 갖고 하루를 산 사람인데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쉽게 훔쳐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밤에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렸을 때는 반드시 또 죄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두웠을 때는 그 사람을 막기 위해서 휘두른 쇠망치가 어디에 맞아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는 밤에 들어왔다는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던 그 도둑의 그 본래의 의도성이 더 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밝을 때는 물건을 보고 나서 혹하는 마음이 들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밤에 들어왔다는 것은 낮에 이미 그것을 보고 그 작정한 마음을 실행으로 옮기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도둑이라는 행위 하나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면에 가려져 있는 여러 가지 계획된 인간의 본성을 터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것이 단순히 도둑질의 개념을 떠나서 더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말라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11조를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에 읽었었던 말씀을 보면은 심지어 물건을 맡겨 놓았는데 그 맡겨 놓은 것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도둑질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맡은 사람은 내 물건이 있고 남의 물건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양 같은 것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물건일 때는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남의 맡겨놓은 물건일 경우에는 저것까지 내가 내 몸을 상하면서까지도 지켜야 되나라는 안일함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남의 물건을 내 물건도 아니고 맡겨준 것도 수고로운데 저것까지도 왜 내 것처럼 지켜야 하는지 이런 남에 대한 배려심까지도 도둑질하고 하나님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도둑질의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도 사실은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유통마진이 과도하게 많이 책정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한 이득이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 정의에까지도 확대되고 그 다음에 공정한 배분에까지도 확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삶을 살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남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 것인지도 바로 이 도둑질하고 관련을 맺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적재산권을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살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진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으니까 도둑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줬던 것이처럼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라는 더 높은 수준의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도덕심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뭔가 본을 보여주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남의 것도 내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 마음속에 근본적인 생각을 고쳐주셔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라는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기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정말 본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